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제 유명한 시편 1편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헤어질 결심, 따라갈 결심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따라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매년 새해가 되면 저도 몇 가지 결심을 했는데 여러분도 결심을 했겠죠? 이제 말씀을 일독을 할 거다. 예배를 내가 잘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 아니면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건강 관리를 해야 되겠다. 내가 어느 때보다 독서를 많이 해야 되겠다. 내 가족과 더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인간관계를 더 잘해야 되겠다. 많은 결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따르면요, 여러분 1년의 새 결심에 한 달 이상 지속될 확률은요 단 10% 미만이라. 많은 사람들이 결심하지만은 결심이 어느 날 새벽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 많잖아요. 방학 되면 이거 하리라, 내년에는 이거 하리라, 내가 이런 것에 하리라. 결심은 잔뜩 있는데 많은 경우에 그 결심들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뭔가 하면 결심은 많이 하는데 결심을 하기 때문에 치루어야 될 대가, 그러니까 그 결심을 하면 내가 이거는 좀 버려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내려놓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버릴 것에 대한 생각들, 결심들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망과 기대와 생각은 많은 반면에 거기에 따르는 대가는 지불할 생각이 없으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정쩡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직접 보진 않았지만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흥행했던 영화 제목이 있죠. 헤어질 결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우리의 삶을 은혜롭게 여유롭게 주님이 주시는 복을 따라 살아가려면 우리가 붙잡고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헤어질 결심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의외로 따라갈 결심을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헤어질 결심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올해 우리의 모습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먼저는 헤어질 결심을 해야 돼요. 과거의 옛습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영향과 시대적인 풍파에 대하여, 시대적인 분위기에 대하여 헤어질 결심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함께 연결해서는 뭔가 하면 따라갈 결심을 해야 돼요. 뭘 따라갑니까? 아무나 따라갑니까? 눈에 보이는 좋은 것, 롯처럼 눈에 보기 좋은 거 그냥 선뜻 따라갑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어린 양의 인도를 따르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계획들 의미 있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성장과 성숙으로 이끌고 올해가 예년과 다른 날이 되기 위해서는 헤어질 결심도 주님 앞에 분명히 하고 따라갈 것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하는 이 두 가지 분명한 일들이 우리에게 연초부터 마음에 분명히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헤어질 걸 헤어지고 따라갈 것 따라가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은 아마 시편 1편은 저도 설교는 막 10번 이상 한 것 같고,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근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시편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며칠 전에 우리가 연말의 새벽에 시편 150편을 함께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시편 150편은 뭔가 하면 할렐루야 찬양으로 결말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에서 150편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좀 일관성 있게 바라보면은 헤어질 결심을 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결심을 한 자가 할렐루야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정쩡한 자세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리라. 이 찬양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주님을 열심히 따라갈 결심을 하고 그 대문에 들어가서 그 안에 거할 때 그 속에서 경배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게 되고 주님 앞에서 할렐루야 성소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시편 1편은요 따라갈 내용을 먼저 말하지 않고 거룩한 분리, 헤어질 결심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복된 인생의 삶은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거절하느냐로부터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1절의 말씀이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아니하고 주님의 사람들은 아닌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 주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 거. 여기 헤어질 결심이 분명한 사람. 하지 않는 거.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1절에서 두 가지를 묵상을 해보기 원하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죄는 자라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심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절을 가만히 보시면 죄는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갑니다. 따라간다는 것은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하는 그 꾀, 그 유혹, 그 죄의 본성 앞에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죄인들의 길에 이제 서는 겁니다. 가다가 멈춰 서서 가만히 물끄러미 쳐다보는 겁니다. 서다가 어떻게 됩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죄가 심화되어, 죄가 더 깊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악인들의 생각, 죄인들의 생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을 재밌네, 흥미롭네, 나도 저렇게 따라가 볼까, 저 길이 괜찮지 않을까, 유혹 앞에서 그냥 내가 한번 모르는 척하고 그 길을 기웃거리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게 익숙해져요. 그래서 그게 더 좋게 보이고 가만히 서서 모른 척하고 그 옆에 동참하고, 주일날 예배가 예를 드는 겁니다. 예배 한번 빠졌다고 구원 못 받는다기보다는 주일 예배보다는 내가 거기 가서 그 있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고 즐겁고 그 쾌락과 그 기쁨이 내게 크다라고 그냥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함께 놀고 함께 세상과 친구가 되고 함께 원망하고 함께 불평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죄의 발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무서워해야 되는 거죠.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는 처음에 손님으로 왔다가 나중에는 주인이 되어 우리를 지배한다. 여러분 약물 중독들 보세요. 재벌가에 손년지 해가지고 최근에도 또 구속이 됐죠. 죄는 처음에는요 왜 했겠어요? 재밌고 즐겁고 잊어버리고, 그런데 나중에는 그 중독되고 노예가 돼버리죠.
죄는 처음에는 우리에게 기쁨과 호기심을 주면 거기에 중독하고 임박히면은 나중에는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이끌어가지고 우리는 노예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 여러분 직간접적으로 다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죄를 손님처럼 한번 맞이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새가 우리 머리를 지나가게 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의 유명한 격언처럼 머리 위에 칩을 짓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의 방치요,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이고 게으름이고 그거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모습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올해 무엇보다 모든 죄와 주님이 미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마음의 소리가 들린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차단할 수 있는 영적인 단호함들이 여러분에게 작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크게 해보세요. 아멘. 그 마음의 단호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 내가 주님이 미워하는 거 그거를 억지로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거 하나님 싫어한다.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당짓고 율법적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고 쾌락에 임박혀 사는 거 주님이 미워하는 건 내가 안다면 주님, 내가 그 자리를 끊기 원합니다. 거기 머무르는 자리에서 일찍 일어나 버리고 거기에 서는 것도 하고 악한 꾀마저도 미워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날 정말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말, 아주 치유의 말들만 좋아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 간판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안에 이제 전자 뉴스를 볼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돼 있죠. 거기 딱 보니까 뭐라고 있는가 하면 작년이겠죠. 작년에 설문조사인데 학교 다니는 초등학생 같은데 학생들 중에 95%가 한 번도 교사로부터 체벌의 경험이 평생 없다. 이런 어떤 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거는 좋은 조사입니까? 나쁜 조사입니까? 우리 교사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거는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뭔가 하면 선생님들이 아이들 함부로 체벌을 못해요. 물론 매를 드는 거 못하는 게 아니라 올바로 지도하는 게 너무 두려워요. 왜? 부모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아이들이 폰 들어가 찍어버리고 막 녹음하고 녹취록. 선생님들도 물론 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지만은 아이들에게 함부로가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마음껏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그 기사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그걸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긍정적인 뉴스를 많이 알려줍니다. 축복한다, 사랑한다, 세상은 재밌다, 아주 즐겨라, 인생은 뭐 아주 즐길 게 많다, 너희 하고 싶은 데 해라, just do it 하고 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하고 현혹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만히 보면 그거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거든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잘 알잖아요. 너희는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세대에 완전히 세례를 받아가 이 세대와 구별도 안 될 정도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에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대의 가치관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은 내가 세상 가운데 이 구별이 안 되죠. 그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다 보면은 의식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내 마음에 양심의 자각이라는 게 생기고 말씀을 통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미워한다, 주님이 좋아하지 않는 거다라고 하면은 뭐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헤어질 결심을,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감사 않으면 우리 신앙에 발전이 없어요. 그다리인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또 돌이펴온 거예요. 왜? 그 마음에 그런 어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결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해야 될 건 뭔가 하면 헤어질 결심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정반대로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한해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따라갈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 따라갈 결심 뭔가 하면 거룩한 몰입인데요.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죄의 자리를 떠나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소재되었다면 그냥 소재된 채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모셔야 되는데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그 마음에 깊이 모셔서 말씀이 인도하고 말씀이 나의 방향과 지시등이 되어서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이게 바로 복 있는 인생의 모습. 1절이 우리가 하나님 미워하는 것들을 떠난다면 2절은 뭔가 하면 우리가 진짜 따라가야 될 것이 뭔가, 우리가 따라갈 것이 뭔가. 여기에 이 2절은 가지고 많은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오늘 두 가지만 여기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시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한다, 여호와의 율법을 공부한다라고 하지 않고 오직 복 있는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잖아요. 내가 즐겁게 보내는 시간, 내가 기뻐서 쓰는 돈,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나의 헌신, 이거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언제 즐거우세요? 여행을 갈 때 즐겁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소풍을 가거나, 아니면 여러분 맛집 탐방, 젊은 친구들 맛집 탐방 가죠. 그게 잘못됐습니까? 너무 심하면 문제지만은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고 함께 행복한 대화를 나누면 기쁘죠. 즐겁죠. 여러분, 독서의 즐거움, 책을 읽으면서 책을 통해서 전혀 다른 세계와 시간과 공간과 역사를 넘나들면서 그 세계로 빠져들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운동도 즐겁죠. 제가 탁구 좋아하잖아요. 탁구를 칠 때, 근데 제 아내는 혼자 운동하는 스타일이에요. 대단합니다. 혼자 꾸준히 운동을 해요. 저 그거 잘 못하거든요. 근데 함께 어울려서 하다 보면 재밌어요. 함께 치고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그 시간 즐겁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 그런 즐거움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즐거움을 느끼시느냐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의무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즐거움을 가져야 된다, 이거를 의무죠. 그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생겨나는, 말씀 앞에 머물러서 생기는 그 희락, 기쁨.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주의 말씀이 마신 내게 얼마나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고 했죠. 이거는 의무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남이 시켜가지고 말씀을 억지로 너 5장 읽어, 너 10장 읽어, 용돈 5,000원 줄게,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즐거워서 하는 거죠. 말씀의 단맛을 보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맛있는 집에는 일부러 찾아가고, 건강하지만은 가성비도 괜찮은 집에 우리는 부지런히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과 깊이와 넓이와 그 아름다움을 맛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신앙의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과 즐거움을 올 한 해 많이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과거에 누려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지나간 일입니다. 올해 2026년 올 한 해에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을, 그 말씀의 단맛을, 말씀의 달콤함을 우리가 많이 누리고 기뻐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소생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여러분, 당연하죠. 제가 묵상할 때 자주 하는 표현이지만, 여러분, 누군가 미우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하죠. 그 사람 왜 그랬을까? 하나님 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잠도 못 이루면서 그 미운 사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죠? 그게 묵상입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계속 생각하는 게 묵상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의 묵상이 거룩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겉으로만 머물지 말고 그 말씀이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필터링 되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종일 묵상하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계속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계속 생각나는 게 하나님 말씀, 주님의 은혜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그 탁월한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일부 때는 이 예화를 안 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말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릴 때 한 번씩 초대를 받거나 기념일에 좋은 뷔페 식당에 가면 아이들이 어디로 가는 건지 아셨어요? 처음에 가자마자 떡볶이, 순대 이런 거 집어오면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이 있는데 왜 떡볶이 가져오고 여기 이렇게 고구마 맛탕 이런 거 가져와서 처음부터 먹고 있는지 가슴이 아파요. 내 아이들은 그게 왜 그래요? 입맛이 그냥 맞았어. 근데 나이가 들고 그 음식에 대해서 알면은 처음에 그런 데 안 가죠. 내가 좋은 거, 괜찮은 거, 평소에 먹기 어려운 거 그런 데 가서 먹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지저분한 것, 낮은 것, 불량식품, 그냥 평범한 것들을 그저 이게 좋사오니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말로 좋은 말씀에 신비한 은혜들이 곳곳에 널려 있는데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가벼운 기성식품, 공산품, 불량식품, 그냥 평범한 것들을 먹으면서 이거 가지고 괜찮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깊이 따라갈 결심을 하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 결심의 두 번은 뭔가 하면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할 때 이 묵상은 뭔가 하면 영혼의 반추작용이라는 거죠. 영혼의 반추작용. 영혼이 되돌아보고 곱씹어 보는 것입니다. 여기 묵상한다는 것은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뜻은요 종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듯이 입술로 낮게 읊조리면서 의미를 씹고 또 씹고 씹어보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씹고 또 씹고 또 씹어보면 그 안에서 묘미가 나타나, 마치 깊이 우러난 그 곰탕처럼 그 우련한 그 맛을 경험하게 되는, 그게 묵상이고 그거를 주야로 묵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 성경이 우리 안에 오래 머물도록 하라.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백독 천독 하면은 훌륭하지만은 말씀이 내 영혼의 내면에 깊이 새겨져서 내 마음에 새겨져서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경건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정교도 설교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묵상과 관련해서 성경 읽기는 씨를 뿌리는 일이라면 성경 묵상은 거기에 물을 주는 일이다. 기가 막힌 설명이죠.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씨를 뿌리는데 물을 주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잖아요.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려면 묵상을 하고 반추를 하고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맴돌아쳐가지고 나의 영혼과 내면과 모든 혈액 속에 흘러가서 내 삶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게 말씀 묵상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이 말을 했더라고요. 루터의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스쳐 지나가는 성경 읽기는 사탄을 이길 수 없지만 붙잡는 묵상은 사탄을 떨게 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차이는 그거예요. 성경을 읽고 듣고 귀하다 하지만은 그 말씀을 깊이 오래 묵상을 못하는,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머물러야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도 그 말씀의 힘으로 그거를 대항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헤어질 결심도 분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이 여러분의 내면에 깊이 머무르는 복된 올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결론이 뭡니까? 오늘 결론은요,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약속된
형통입니다. 많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모습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3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기 보면 나무가 시냇가에 어떻게 됐다고요? 심어졌죠. 시냇가에 심었죠. 누가 심었습니까? 누가 심었습니까? 하나님이 심었죠. 우리는 원래 광야에 그냥 있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였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뿌리를 뽑아가지고 이식하여 심었습니다. 그 영어 표현을 하면은 트랜스플랜티드입니다. 이전하여 이식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입양이죠. 우리는 원래 떠도는 인생이었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하나님 없이 있는 이 땅에서 겨우 생존하는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뽑아서 세상의 애굽의 삶에서 우리를 뽑아서 시냇가 생명의 물줄기가 흐르는 그 강가에 우리를 심어 주셔서 여러분 나무의 생명력과 자생력과 나무의 풍성함은요 그 나무가 잘난 게 아니잖아요. 나무 옆에 있는 시냇물 생명의 거른 되시는 주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가운데서 끊임없이 공급을 받으니까 그 나무는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복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들지 않는 생명력이 그 가운데 가능을 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체적인 적용을 몇 가지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 너무 어렵지 않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헤어질 결심을 분명히 하십시오. 스마트폰을 붙잡고 세상의 문화를 붙잡고 비판적인 언어와 불평의 습관과 입술을 제하지 못하는 모든 악독과 헤어질 결심을 하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인들의 모임에서 헤어지십시오. 악인의 꾀와 헤어지기로 결심을 해야 됩니다. 거기로부터 결별하는 것부터 우리가 주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따라갈 결심을 하십시오. 여러분 따라갈 결심을 하는데 존 번연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번연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거나 죄가 우리를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으로 역사하거나 죄가 우리를 가로잡아서 말씀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을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날마다 매일의 골든 타임을 확보를 하십시오. 어떤 분이 이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지친 몸을 이끌고 밤에 10분이라도 책상에 앉아 있겠다. 그러면 안 돼요. 제일 깨어있는 그 시간에 제일 컨디션이 좋은 그 시간에 골든 타임에 그 시간에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그 골든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나에게는 이런 시간이다. 어떤 재정을 할 때 어떤 집사님은요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출근을 9시까지 해야 되는데 1시간 당겨서 8시까지 하고 과제로 넣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일정을 시작하겠다. 모든 게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대표로 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은요 인생의 제일 소중한 그 시간 내게 골든 타임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처음에 한 10분이 될 수도 있지만 10분, 30분, 1시간 신학교 갈 사람은 3시간 뭐 이렇게 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내 영혼이 독대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여러분 이거 잘하고 계시는데 더 잘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 초집중을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 이번에도 제가 아내한테 농담 삼아 화를 냈는데 수능 만점 반 사람들이 보면은 잠을 실컷 자고 수업 시간에 충실했다 이러길래 항상 똑같은 말이니까 들을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 친구들은 뭡니까? 수업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 예배에 집중해야죠. 어떤 젊은 친구가 이렇게
저한테 도전을 받았다고 말하더라고요. 여러 유명한 설교 10편 듣는 것보다 설교 한 편을 듣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하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는 다시 듣는 게 훨씬 낫다. 여러분, 그 말이 맞거든요. 유명하고 기라성 같은 설교를 10번 100번 듣는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참고로 듣는 거 괜찮지만, 쇼핑합니까? 뭐 유명한 설교자에게 설교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데, 여러분, 집밥을 좋아하세요. 집밥을 건강하게 먹어야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필요하면 메모하세요. 메모를 하면 무조건 좋다가 아니면, 메모 안 하면 오히려 집중력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이 너무 어렵다, 너무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한번 메모도 해보세요. 그리고 정리도 해보세요. 안 되면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더 들어봐도 좋고, 그래서 그 말씀이 이해되고 공감이 되고, 아, 이런 의미구나 깨달아지면, 어떤 분은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설교가 좋기는 좋은데 너무 이해하기 어려서 한 4번을 듣고 이해가 됐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제가 설교를 그렇게 어렵게 했으면 제가 문제인데요 라고 말은 했지만,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1년에 1독을 계획하십시오. 1년 1독을 계획하려면 평균 하루에 3장, 주말에는 한 5장 읽으면 어렵지 않게 됩니다. 저는 지금 5장씩 읽어가거든요. 이유는 나중에 중간에 급한 일이 있고 하기 때문에 미리 땡겨서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거나 집중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은 내가 그때는 제가 하는가 하면은 한 5장짜리 10장짜리 한 권을, 빌립보서, 에베소서, 고린도서 이런 거는 한 권을 그때 앉은 자리에서 쭉 읽어가면 스토리도 이해되고 묵상의 속도도 높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필사를 할 수 있고, 말씀을 기반으로 기도하는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많은 게 있지만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정기적으로 나누는 소그룹의 구역 모임에 반드시 참여하세요. 이제 아직까지 3월까지 기회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고 그 소그룹을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 가운데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이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어야 돼요. 대예배는 이게 공중에 대포를 쏘는 거라면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깊이 있는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은 화면 한 장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론을 이만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1절 헤어질 결심, 2절 따라갈 결심을 하고 3절에서 그 형통한 삶을 사는데요, 이 장엄한 선포가 2026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그 고백과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중요한 시편 1편 말씀을 우리가 또다시